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에 복을 받자.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구약시대요, 신약시대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의 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줬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명절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고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줬다. 첫째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7가지 큰 복음의 7대 사건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말하려고 7대 명절을 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심령 속에다가 이와 같은 7가지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복음의 7대 사건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꼭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거 끝나고 우리가 7대 복음연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쫙 깔아야 돼, 복음을. 지금 복음을 깔아야 된다고.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요, 복음이요, 시원찮아요.
복음이 헐렁헐렁해 지금. 7대 복음의 연합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선포했느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계속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가 어디냐?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언을 했어요. 아멘이요. 그 중에서 뭐냐면 고난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때가 찼어요. 그 때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무리 싸우고 지랄을 떨어도 아직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은 아니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종말이에요. 저건 이제 지금요 지금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워밍업.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우선으로 보낸 것처럼 또 때가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날 뭐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무교절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디요? 무덤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낼 것을 말하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무교절.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무교절이 되면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요. 무교병. 그래서 저 중국의 서안에 가면, 저는 서안에 갔다 왔어요. 서안에 시안이라 그러죠. 진시황이 이 나라를 통일한 그 진시황 그 수도죠. 시안이 서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안에 가면요, 거기가 서안이 뭐냐면 옛날에 이 실크로드요.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는 실크로드가 있어요. 실크로드.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중국 내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그 시안에 가면 이슬람 그 골목이 있어요. 골목. 꼭 우리나라 남대문, 동대문 이 청계천처럼 쫙 명동처럼 이렇게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별의별 걸 다 팔아요. 뭐 양꼬치도 팔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떡 있잖아요. 떡, 무교병. 더럽게 맛없어. 우리는 말이에요, 옥수수빵이든지 술빵이든지 달짝지근하고 부들부들해야 맛있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뭐 하느냐?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맛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맛없는 떡이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느냐? 세상이 주는 떡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6월절에서 나와서 세상에 맛없는 떡, 이것을 먹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이스트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떡이 금방 그냥 딱딱이 돌처럼 굳는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잘 싼 다음에 그 이 사막 모래 저 깊은 데를
한 60cm, 70cm 파고 거기다 땅속에다 딱 묻어놔요. 그러다가 무교절이 되면 그 땅을 파서 떡을 꺼내면 떡이 굳지 않고 부들부들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냥 문화적 습관으로 그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장사 지낼 것을, 사흘 동안 있을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요? 그러면 어떻게 초실절이 부활이냐?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초자예요,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갖다가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이해되시면 하면. 꼭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아. 추수감사절. 그런데 바로 이 초실절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게 부활. 왜 예수의 부활이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거든. 이해되셨어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이거는 성령으로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냐? 바로 이 절기가 오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이 제사장이요, 이 양각나팔, 양뿔, 큰 양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부 하고 불어서 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뭐.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가 12지파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야,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러면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꾸 나팔을 자꾸 들어봐. 나팔이 어디서 울리는가?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절은 뭐냐? 이 속죄절은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절기인데 뭐냐? 이 속죄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이 속죄절이에요. 아무리 발광을 떨어도 안 돼. 딱 요 날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사장 사역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 장막절은 뭐냐?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아멘.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는 다 이런 원리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르쳐요. 뭘로 가르치냐? 무천년으로 가르쳐버려요. 천년왕국은 어느 기한에, 어느 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 전체적인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정해놨어. 아멘이요?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이 7가지 복음의 7대 사건을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6월절 예수, 6월절이 우리 가슴에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 바로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 아멘.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미쳐서 가요. 미쳤어. WCC. WCC는요, 이게요, 잘해봐요. 이 WCC는 이 종교 간의 통합이거든? 종교 간의 통합운동이요. 그런데 여러분, WCC 한다고 지금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개뿔이요, 개뿔. 그런데 그 WCC를 말이에요. 지금 한단 말이야. WCC. 그 WCC가 겉으로 보면, 포장을 보면 아주 좋아요. 꼭 공산당하고 똑같아. 공산당도 포장만 보면 엄청 좋아. 아니, 많이 갖고 적게 갖지 말고 평등하게 가지고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이게 나누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포장은. 근데 안에 들어가 봐. 세상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독재를 하는 나라가 어디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WCC도 포장만 보면 아주 우리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니캉내캉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건데,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 안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WCC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을 줬겠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WCC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WCC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아멘이요.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손양원이나 주기철이가 뭐 하려고요? 순교를 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겠냐고. 그런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이 주기철 손자거든? 근데 솔차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회가 지금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같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예수. 아멘이요.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에게 무교절로 데려가. 무교절.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이 무교절 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우리에게는 성화예요, 성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득불 우리 주님이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 무교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아담의 성분을 갖다가 뽑아낸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인류 최초의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요, 아담. 아담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무덤을 만들었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왔냐?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그 다음에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래서 최초의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느냐? 아담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담 성분. 다시 말해서 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경험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화요, 성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득불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푹 썩어서 빨리 나와야 돼. 무덤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우리가 다 이제 정화 처리가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 부활시켜. 우리에게도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아멘.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부활이라는 게 삶의 부활. 최후의 부활은 나팔절 때 일어나는데 먼저 앞당겨서 이 초실절 날 우리에게 뭘 하냐? 부활이요, 부활. 이때 가면요, 다 좋아. 아멘이요. 교회가 부흥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가정도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아멘.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진 이 심령들에게 이제 네 번째 오순절 뭐냐?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것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튜브를 잘 보시고, 이 성령 세례는 뭐냐?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 받는 날이 아니고, 이거는 딱 오순절 날이 딱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 날이 이루어졌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다가 뭐라 그랬느냐? 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이야, 이게 뭔 일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술에 취했네. 술에. 나 술에 취했네. 나 술에. 싸가지가 없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예수쟁이들. 이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변증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이걸 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 요엘서의 찬양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리고 나서 이 늦은 비,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늦은 비, 이른 비라고 말했어요. 늦은 비, 이른 비. 아멘. 늦은 비, 이른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들이 이 말을 했느냐? 이거는요, 나팔절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나팔절. 할렐루야요. 그러면 지금 이 7대 명절로 본 이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흘러와 있느냐? 바로 오순절까지는 흘러와 있어요. 오순절. 아멘. 이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요즘에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것을요, 계속 내가 엿들으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는 거야.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오.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불. 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조영규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 두 전도사가요, 불광동에다 천막교회 세워놓고 이 오순절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이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하나님하고의 코드가 정확하게 맞은 사람이 조용기요. 가장 오순절을요, 성경적으로 실현한 분이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를 고치고, 같은 오순절 교단, 순복음에서도 2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도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지금은 오순절 때란 말이에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늦은 비 성령 풍성히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짓는데, 농경사회인데, 씨를 뿌릴 때 이른비가 한번 와요. 그럼 파종의 씨요. 그래서 이른비가 올 때 그 비를 안 맞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바로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른비 안 맞아도 망해버려. 파종이 안 돼. 그런데 뭐냐? 늦은 비요, 늦은 비. 그래서 1년에 비가 딱 2번이 오는데 추수할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오순절의 비가 뭐냐? 늦은 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늦은 비. 이거는요,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맞으면요, 이 비를 안 맞으면 이거는 알곡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오순절하고 친해져야 돼. 아멘이요. 오순절 성령 모르면 망해버려요. 여러분 오카 테이프 들어봐. 오카 테이프 들어보라고. 오카하고 천사고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서울 시내 막 큰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막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단식하잖아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뭐하고 관계 있다? 나팔절하고 관계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늦은 비로 부어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오순절이 지금 이제 끝나면 드디어 이제 나팔절이 되는데, 이 나팔절이 뭐냐? 이거는 예수에게는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냐?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자, 휴거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천어들이, 이게 바로 이 찬송가란 말이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정확하게 찬송이 말하고 있어요. 찬송.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바로 이 나팔절 찬송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부활이, 여기서 최후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부활. 아멘. 최후의 부활이 여기서 일어나요. 최후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최후의 부활. 그래서 예수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바로 부활이 일어나. 부활. 최후의 부활이 난단 말이에요. 이때 가서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할 때도 계속 우리 인간이 번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때 예수 재림할 때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를 잘 믿고 무덤 속에 안식하고 있다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안식하고 있다가 이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바로 이때가 첫째 부활이 예수가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막 무덤이 열리고 펑펑펑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요, 이거는 생명의 부활이고 이거는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그런데 부활도 천태만상이라 그랬죠.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해. 해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부끄러운 부활. 아멘. 여러분 이때예요. 내가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은요,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할 것 같아. 예, 주기철, 손양원 이후, 그냥요, 이야,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참 대단해. 우리도 부활의 승부를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자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죽음 앞에서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굳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이시오. 죽음을 택한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이 생생하게 역사할 때는요, 예배 시간 자체가 저 하늘 천당하고 여기하고 그냥 중계방송을 한 거야. 입신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꼭 옥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막 천국 가서 본 걸 막 얘기해. 뭐라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면 다음 주에는 꼭 집사님이 입신, 혹시 집사님 가서 천당에 가면 내 집도 좀 보고 와. 그게 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요, 야, 박 집사님네 내가 천당 와서 보니까 집이 개털이네. 그러면요,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내 집은, 와! 집사님도 개털이네. 이렇게 막 이 중계방송을 하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이 뭐요? 해 부활이요. 달의 부활이요. 별의 부활이란 말이야.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그들이 이제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 더 나은 부활은 뭘로 만드느냐? 잘 들어봐요. 더 나은 부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잖아. 시간표. 너는 몇 살 때까지 살다 오라.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뭐예요?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다 만들어놓으면 다 썩을 거예요. 다 썩어요. 다 썩. 영혼이란 건 없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는 거야. 부지런히 심어놓고. 바로 이때는 뭐냐?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게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 흐느적거리면 안 돼요. 흐느적거리면 안 된다고. 이거를요, 그냥 이론으로만 들으면 안 돼. 이게 가슴 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여러분, 이 7대 복음 가운데 이 나팔절이 여러분 가슴에 임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아직 시간적으로 왔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성령이 이 나팔절을 먼저 갖다가 우리 가슴 속에다 심어버려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에게는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는데 재림한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팔절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아멘. 나팔절이 가슴에 와야 우리가 더 나은 부활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뭐냐? 최후의 부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부활을 해서 뭐 하느냐? 휴거한단 말이야. 휴거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휴거는 뭐냐?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도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환란 전이에요. 환란 전.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도 해야 되는데 참말로 할 것이 많네. 다니엘서에 보면 이 71회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데 바로 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그때 이 나팔절이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분은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냐? 환란 전에 일어날 거라고 봐요. 환란 전에.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하여 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전 3년 반 7년 환란 중간쯤 돼서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보통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그러면 빨리 오셔야지. 아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누가 무덤을 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서 예수 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살아서 부활할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뭐냐? 왜 7년 대환란이겠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환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창조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환란을 못 견딘단 말이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이것을 설명할 때는 환란 전이나 전 3년 반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왜?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로 전쟁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새로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러고 벼르고 있는데 그래갖고 통교계백에서는 유대인들이요 거기서요 주여 시온의 복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슬람 안에서는요 바로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로 이슬람의 세계 3대 성전이 그거 있잖아요. 그러잖아. 황금동이 그거 있단 말이야. 그게 모리아 제단 바로 이 이삭이 누웠다 일어난 그 돌멩이 위에다가 지금 그걸 지어놨단 말이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삼성전은 거기다 지어야 돼. 다른 데는 안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경찰들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갖고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매로 두들겨 팬 거야. 방송 보셨죠? 그게 발단이 된 거야.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골통이 아닙니다. 그건 내 땅인데 니들이 왜 와서 막 하냐고 팔로 차고 막 두들겨 뺐어요. 이것이 사실은 발단이 돼가지고 하마스가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한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싸우잖아요. 세상에 가자 지구요 손바닥밖에 안 돼. 하마스가 지금 동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안에는 좀 온건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움박질하는데 미국도 안 돼. 못 말려. 미국도. 도저히 못 말리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예수 재림 직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래.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놈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뭔 권세를 받냐면 이 말의 권세를 받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의 권세를 받는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이슬람과 이 유대인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려. 통일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티던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비워주는 거예요. 지금 저 도움을.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드디어 평생의 소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수르바벨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제3성전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전 3년 동안에는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전삼년 반이 끝날 즈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발톱을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딱 드러내가지고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지가 딱 입성해서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에 딱 자기가 앉는 거야. 그래 놓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폐해버리고 거기서 뭐를 지내느냐,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그 역사 속에 나와요. 역사 속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알아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도, 성경 속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세계를 하나로 딱 통치를 해버려요. 그때 666이 나오는 거예요. 666. 지금 벌써 그거 많이 작업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했는데 지금 벌써 바코드로 삑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주민등록 안 가지고 다니고 다 통폐합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여기든지 맞박에든지 새기면, 그냥 은행 같은 데도요 이제는 지갑 안 갖고 다니도 돼. 샤넬 지갑 필요 없어. 구찌 지갑 필요 없어. 이제는 그런 거 다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몸속에 다 들어가 버려. 내가 샤넬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완전 전 세계를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통치를 하는데, 경배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통용이 안 돼요. 벌써 북한 까부니까 미국에서 동결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이야, 미국이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운 나라예요. 그렇게. 근데요, 누가 지금 미국 말 듣습니까? 북한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살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해. 믿음 생활?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 신앙 좋은 처녀들이 믿음 없는 그 남자 집에 가서 자기가 선교사 된다고 갔다가요 지 신앙까지 다 까먹는 거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 3배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넘어져 버려요. 믿음 가지고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이나 아니면 환란 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많이 따라요.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 노아를 어디다가요? 방주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잖아요. 그 원리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7년 환란을 받게 하느냐. 그래서 환란 전이나 전 3년 반 때에 휴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 이거는요 견디기 힘들 거야. 하여튼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는 꼭 믿어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는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서 부활한다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요. 근데 이제 언제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다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환란 전이든지 전 3년 반이든지 반드시 휴거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 무덤 속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데 자녀들 믿으면 희꾸대기 하다가요 7년 반 환란 다 끝나고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는 못 견뎌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거는 싸그리야, 싸그리.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우리에게는 휴거라는 거, 휴거. 깨달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깨어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기름등불 다 준비해 놓고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재림 때도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 25장에 보면 비유가 쭉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게. 그래서 예수가 딱 신랑이 오니까 어떤 놈은 뭐예요? 기름까지 다 채워놓고 등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서 뭐냐? 그런데 어떤 다섯 처녀는 뭐냐? 등불을 준비해놓기는 준비했는데 에이 뭐 금방 오겠어, 천천히 오겠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못 맞이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한국교회야 정신 차리라. 아멘이요. 개척교회 목사 무슨 한국교회까지 들먹이냐 이 새끼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개척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불언간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너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자는데, 딸 내일 아침에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저 백화점 가자고, 옷 한 벌 사게. 그러고 약속하고 둘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엄마 권사님 없어져 버렸어요. 편지도 안 써놓고 갔어요. 문자도 안 남겨놓고 간 거예요. 문자도 안 남겨놓고 가. 불언간 그냥 천사의 손에 들려서 가니까.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 휴거라고 하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책이거든. 그 송명희 시인이 쓴 표도요, 거기 나와.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뇌성마비 시인 알잖아요. 송명희. 그 책 나 다 읽어봤어요. 하룻밤에 다 읽어버려, 그런 건요. 얇으니까.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그 표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한 거예요, 송명희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갔어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이 매우 과학적입니다. 왜? 지금 미국은 밤이요, 낮이요? 지금 미국은 밤이잖아요. 우리는 낮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할 때 휴거 사건이 정확하게 과학적이잖아요. 지금 한쪽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미국은 잠자다가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남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밭에 가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이 새 참목새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앵커도 사라지고요, 방송 PD도 사라져버리고, 탤런트들도 다 해가지고 드라마도 못 만들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휴거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속죄절인데, 이 속죄절은 나팔절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은 후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속죄절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속죄절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어디 가서
어디 가야 회개운동이 일어나느냐? 그들이요, 예수가 여기 왔는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라고 했고 예수를 버린 민족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아도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런 것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언제 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냐면 요때 일어나면, 요때.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아. 아멘.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회개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을 딱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이때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이. 이때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회개돼요. 여러분, 눈물 그냥 안 흘립니다. 성령이 강타면요, 회개운동을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눈물이요, 이게 흐르다 보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눈물이 흘러요. 그러나 눈물이 계속 쏟아지려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 뜨거운 눈물이 안에서 흘러는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국가적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에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죄가. 아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회개와 더불어 우리는 주님의 나팔절 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휴거한다는 거예요. 휴거. 아멘이요. 참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장막절, 이 속죄절 장막절은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드리고, 그러면 이 속죄절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마지막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라와 건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절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찬양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속죄절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속죄절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예요. 아멘이요. 유대인의 절기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서 뭐 하느냐? 우리는 7년 환난 동안에 뭐 하느냐? 우리는 휴거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 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가? 예수가 재림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여러분, 바로 이 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다 이 날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처럼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놀지도 잘 못하고요. 오직 예수를 어정쩡 이렇게 믿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버림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우리 가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당연히 우리 가슴 속에 임해야 돼. 아멘이요. 오순절 성령이 강타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나팔절은 아직 미래적 사건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팔절을 어디다가요? 우리 가슴 속에다가 미리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이 기정사실로 믿고 휴거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이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팔절이 가슴에 임하여서 나팔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7대 명절 동그라미 7개가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앞당겨서 나팔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린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모두 다 음명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있어서 드린 수학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건강도 가정도 하는 모든 사업도 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모든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경과 함께 저들의 가정이 사업이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사렙다 가브의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식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전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성령이 나타난 집회입니다. 아마 숙소들이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찬송가 1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주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pom일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7대 명절의 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